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영광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용서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한두 번 동안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무능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자비와 공매를 구하오니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삶의 염려와 걱정, 근심, 불러옴을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 따라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기후 변화, 기후 위기 속에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집중 호우로 생명과 재산을 잃고 슬픔 속에 있는 모든 이재민들을 성령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의 복부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이웃을 사랑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삭개오 작은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치료자 되시는 주님, 투병생활 중에 계시는 강원철 권사님, 정명주 사모님, 정시우를 기억하시고 지치기 말게 성령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하신 정범만 장로님, 홍영희 장로님, 구순신 사모님, 김정희 권사님,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강건함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손길도 주님께서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이신 주 하나님 아버지, 담에서 말씀을 전하실 강효성 목사님께도 성령님 함께 하시어 강하고 담대한 말씀으로 수가성 샘가에서 여인을 만나시는 주님처럼 목마른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 첫소 삭개오 작은 공동체 한복판에서 시원한 생수가 솟아나와 우리 모두 마시고 또 백성이 마시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공독드릴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눠봤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셋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 예수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오셨어요? 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넉넉히 여러분들의 몸을 감싸시길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여건이 이 더위도 이기시는 그런 한 주 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길 빕니다. 저는 요즘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이 속상한 일이 참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평생을 God's holy people 성도로서의 살아낸다는 일도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달 6월 21일이죠. 부산에서 고등학교에서 18살 먹은 이 소녀들이 3명이서 일제히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2021년에도 한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다고 하죠. 한 반에 고작 16명의 학생을 구성하고 있는 전통 무용을 접목하려고 하는 아이들의 예술 부산에 있는 예술 고등학교 중고등학교라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고발 프로인 PD 수첩에 이게 방영이 되죠. 그래서 주중에 방영이 아마 지난주에 방영이 됐던 것 같은데요. 그 방영되기 이틀 전에 그 학교 교장이라는 사람이 자진해서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자살 배경을 철저히 조사해서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자회견을 열었더군요. 미리 언론 플레이를 해서 자기 보호막을 치려는 속셈이 눈에 빤히 보였다 이렇게 보이더군요. 학교장과 학원장의 이 끈끈한 돈의 고리 속에서 학생들을 그저 돈으로만 바라보는, 그래서 학생들이 의식하지도 못한 채 그 학원을 옮기면 그 아이를 집중적으로 그 교장이라는 사람이 혼내고 나무라고 집중적으로 왕따시키고 또 뭐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하고, 그러니까 학생 아이가 너무 견딜 수가 없었던 거겠죠. 그런 것이 고스란히 이 TV 프로그램에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것을 보고 참 참담했습니다. 그 학교의 정식 명칭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분이엘 부산 중고등학교 예술종합학교인가요? 분이엘 예술중고등학교라고 합니다. 분이엘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예.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나루에서 자기의 목숨을 생사를 형을 만나기 위해서 미리 생사를 두고 하나님께 붙잡고 씨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새벽까지 이기면서 하나님을 이기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야곱이라는 그 자기의 신분에서 하나님을 겨뤄서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신분을 거듭나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새벽에 야곱이 그 장소를 자기가 하나님을 면대면하고도 제 목숨이 살아났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곳을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 미국 1.5세대 초기에 이민을 간 1.5세대로 홍제동에서 태어났다는 그 모스탄인지 번개탄인지 하는 이 친구가 미국의 평가를 보니까 미국의 전환길과도 같은 인물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자신이 무슨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느니 어쩌냐 하면서 이 나라 국민을 호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은평 제일교회라는 교회가 뒤에 백그라운드로 있습니다. 은평 제일교회 목사는 전광훈이와 한때는 아삼육으로 지내다가 지금은 철천지 원수가 된 그런 상태로 있는데요. 그런 배경에 또 이런 사람들에게 목사가 무엇을 가르쳤길래 어떻게 목회를 했길래 이런 사람들이 나왔을까 하는 생각으로 참담하기까지 하죠. 그리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특검에서 김장환이라고 하는 한국의 개신교 원로 목사급의 김장환이라는 목사하고 재적 인원이 60만이라고 하는 순복음교회 한국의 개신교를 거의 대표한다고 할 정도로 60만이라고 하는 순복음교회 이경훈 목사에게 특검으로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교계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법원에 확립된 법률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20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그리고 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헌법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내심의 영역과 외적 표현의 영역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심의 자유, 즉 신앙 양심, 믿음의 이 신념의 자유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절대적 자유인 것이죠. 그래서 법률로서 개인의 내면의 확신을 어떻게 제한하거나 제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유를 주지만 그러나 외적 표현의 영역인 종교적인 행위와 의식이나 집회, 선교 등은 외부로 포출되는 행위의 자유는 절대적이지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상대적인 사람들의 공간 속에서 펼쳐지는 일이잖아요. 이러한 외적 행위는 타인의 권리나 공공의 안녕과 이익에 반하고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이것이 제한을 시키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 구명로비나 사법 방해, 내란과 같은 혐의는 명백히 외적 행위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범죄 행위를 혐의를 수사하는 것은 종교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게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신성성의 침해니 종교 탄압이니 하면서 교계에서는 이것을 신학적 프레임으로 포장하여서 일반 대중을 호도하고 그렇게 대중에게 이제 동정심을 얻는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요. 법적 쟁점인 사건의 본질로부터 신앙의 문제로 시선을 돌리려는 개신교의 의도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서 또한 씁쓸합니다.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생활하기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속상하기도 하고 나쁘끄러운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성도로서 God's holy people,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평생을 걷는다는 것은 이게 성도로서 쉽지 않으며 한없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은혜 속에 걷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여기서 사도 바울도 아마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고백을 했나 모르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라고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다시 한번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뭐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날마다 자기를 옮겨내고 날마다 자기 자신의 에고를 죽이고 옛사람을 억어하는 그런 삶으로 신앙생활을 죽을 때까지 끝까지 견지하면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의 삶의 자세이고 순례 여정길에 마땅히 우리가 갖춰야 될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김경재 목사님의 따님께서 이렇게 귀한 생활을 재단에 도와주셔서 너무 은혜롭고 김 목사님 다시 그립습니다. 제가 김경재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도 사실은 여기 있습니다. 김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분 한 분으로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셨던 삶을 사신 분이시죠.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신 분이라는 것을 옆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분은 중앙에 대한 컴플렉스, 센터에 대한 컴플렉스를 완전히 넘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권력이나 명예나 어떤 물질적인 것을 그런 컴플렉스를 완전히 그런 욕망을 넘으신 분이신 것을 높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그 중앙에 대한 일, 그 업무를 우습게 가볍게 여기셨다고 보지 않습니다. 맡겨지면 그 누구보다도 최선으로 준비되셨고 성실을 담보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그분의 걸음걸음에서 저는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즉 철저히 당신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셨던 분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고 그리고 당신의 자신은 힘을 빼셔서 그렇게 걸어가셨던 분입니다. 목사님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그 변모 되신 이런 그 흔한 그 모습과 그 모양처럼 또한 당신도 흰옷을 누구보다도 흰옷을 입으셨다는 거 여러분들이 부인하실 수 없으실 거예요. 각자의 자리, 목사님네 하는 사람들의 만들어 놓은 자리에 결코 머물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하실 수 있으면 힘없고 손길이 필요한 그런 일반 사람들의 자리에 당신도 한 일반 사람으로 거기 머무셨던 분이죠. 도덕경 56장에는 화기강 동기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화강 동진이라고 우리가 많이 쓰죠. 빛을 감추고 티끌 속에 섞여 당신도 티끌임을 아시고 티끌 속에 섞여서 빛을 발하셨으나 결코 어둠은 없으셨던 그런 분이 김 목사님이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빛을 안에 품고 물 흐르듯 그렇게 걸어가셨던 분이죠. 또한 도덕경 79장에는 또한 어느 편에도 결코 서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천도 묻힌 상여 선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김 목사님은 어느 편에도 줄을 서지도 않으시고 어느 편에 줄을 만들지도 않으셨어요. 굳이 쓰셨다면 선의 편에 쓰셨죠. 그래서 하늘의 도는 편애하는 법이 없고 항상 선한 사람의 편에 있다라는 것이 천도 묻힌 상여 선인이라는 그 도덕경의 진리의 말이죠. 그 말처럼 하나님은 선악인이 모두에게 햇빛과 비를 내리심을 깊이 김 목사님 아셨고 그저 옳은 사람, 선한 사람과 짝할 뿐이었어요. 그래서 옳고 선한 사람만이 옳고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것을 믿으셨던 분인 것이죠. 그러시고 하나님은 창조세계에 보시기에 당신이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당신이 창조하셨던 이 창조세계의 절대 긍정을 절대적으로 믿으셨던 그런 분이 또한 김 목사님이셨던 것이죠. 우리가 모두 김 목사님을 존경하는 것은 또한 노자의 도덕경도 귀한 진리를 담고 있는 동양 고전임을 인정하는 것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변모 사건을 음미하는 것도 모두 우리가 저 깊고도 높고도 넓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변모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향하여서 걷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살다 오라. 그와 같이 살다 오라. 그렇게 생명의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지극한 샬롬을 가져다주는 길이요 인류 역사 발전에서 엑기스로 건져올린 가장 잘 사는 삶의 자세의 꼭지점임을 믿고 고백하고 인정하기 때문인 것이죠. 다만 아직 그 자리에 미처 도달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그렇게 전심으로 믿고 인정하지 못하는 연유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산상 변모 사건이 있기 전에 16장 앞절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종용하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너희에게 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느니라 하시고는 그 자리를 일어나십니다. 즉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기적, 이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주의 길을 간다는 것은 어떤 이적 기사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설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또한 제자들이 이동하면서 떡 가져가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서로 그 떡이 없음을 걱정하면서 의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 없음으로 걱정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고도 남은 강줄이 모르냐? 떡 7덩이로 4,000명을 먹고도 그 남은 얻은 강줄이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어찌 내 말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시기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값싼 은혜나 그런 값싼 은혜나 받으려고 종교 장사치들에게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걷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간다는 것은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몸에 화육시키며 성실하게 저 높은 것을 향해 보고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나오게 하는 그런 사건을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 선지자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생이라고도 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 권력을 잡으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는 것. 우리 안에 중앙에 대한 일체 컴플렉스를 제거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스텝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요 살아계시는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용기 내서 씩씩하게 또 때로는 명랑하고 밝게 저 높은 곳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자기 속도로 진지하게 성실하게 걷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은 내용,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 내용을, 그 시험받은 그 세 가지를 제자들의 순례 여정과 여러분의 신앙 여정 가운데서 겪어가는 내용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 유혹은. 그리고선 처음으로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얘기를 꺼내십니다. 제자들이 참된 제자들의 존재의 목적, 인간의 존재의 이유, 존재의 의미.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참된 존재의 목적을 손에 쥐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 그래서 그 가장 소중한 것을 어떻게 하면 지키는지를 그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그런 삶의 자세가 결코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에서는 힘들고 괴롭고 고난이 있겠으나 그러나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이 있음까지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덧붙여서 예수님이 6장 마지막 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있는 17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6장 마지막 부분에 제가 세세하게 말씀 안 드린 부분은 댁에 돌아가셔서 차분하게 한번 이 16장 후반부를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엿새후면 언제요? 7일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곧 이 엿새후라는 얘기는 온전한 한 주간이 경과한 때, 즉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온갖 세상 일과 맞닥뜨리면서 주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오늘도 나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용기 내어서 잘 견뎌낸 일상의 유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일상의 유기를 잘 견뎌낸 후에 일곱째 날을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엿새 후인 것입니다. 따로란 말은 이들에 대한 야고보, 요한,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영적으로 내밀한 친밀감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친밀감으로 가까이 가고 있으십니까? 따로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그렇게 함께 또한 높은 산은 뭐 우리가 헬몬산이라고 기억할 수 있으나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백두산보다 조금 높죠. 2,850m 정도 되는 산입니다. 항상 그 꼭대기에는 만년설이 있는 그런 그 지방에서 가장 높은 산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만큼 높은 내적 영적 오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변화되다는 헬라어의 메테모르포테는 내면으로부터의 변화되는 본질적인 형체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신 외면으로서의 인성의 모습, 그 이면에 계시는 신성, 온전히 말씀이 육신을 입은 신성의 본질을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집약체, 기독교 신앙의 요체인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복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요체입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장차 성도들이 생명의 존재 근거 되시는 하나님의 용납하심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될 모습을 일시적으로나마 설핏설핏 비춰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지향해라. 이것을 목적으로 삼아라.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보이거늘,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들 대표하는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히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서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신 분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정에서 그것을 새록새록 경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진정으로 매 순간 숨쉬는 순간의 순례 여정길에서 수긍되고 순복되고 순종되어야 하는, 그래야만 우리가 은혜의 길, 그래야만 우리가 샬롬의 길을 걷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샬롬의 길을 걷는 길이 이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자이심을 모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새에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보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가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라고 하늘에서 영이 들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라라고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절대적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감히 서 있을 수조차 없는 신비이면서 두렵고 황홀한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죠. 사실 주님 앞에선 첫 번째 인간의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운 신비라는 것이죠. 왜냐? 우리 인간의 실존성을 적나라하게 자신이 확연히 자기 자신을 총천연색으로 아주 그냥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주 속사람의 근간까지도 신비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는 직접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면서 신비인 것이죠. 그 후에 오는 것은 황홀한 떨림입니다. 황홀함의 신비입니다. 주님 존재의 근거 대신 우리의 요람이 언제나 되시고 되셨고 앞으로도 되실 그분이시기 때문에 비로소 그것을 깨달으면서 황홀한 떨림의 신비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일어나라. 여러분의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두렵고 떨리고 가기 싫고 저하고 그런 경우가 왕왕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불안이 닥쳐와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 말라.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세상 십자가를 지었느니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당 종교나 근본주의적인 문자주의적인 종교 경전에 매인 책 종교를 넘어서 어떤 도덕적 윤리주의적인 인과응보적 보상적인 싸구려 은혜를 넘어서 아가페적 전 우주적 사랑의 공동체를 위해서 바로 나 한 사람의 작은 우주의 새로운 존재로의 거듭남, 그것과 나의 거듭남과 나의 아직도 미발현되는 잠세태 속의 그 잠세태를 창조적 생명으로 창발시키기 위해서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가 선제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지향점을 설핏설핏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의 순례의 전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충만한 평강의 영랑하고 밝은 걸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의 말씀을 온전히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십자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밝히 보이셨습니다. 저희도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리의 걷는 길에 종교인, 정치인, 소위 지식인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허다한 잡설들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함께 찬송가